여러분들에게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리려고 그래요. 날씨가 더워서 가급적이 좀 빨리 드리려고 하는데 전도사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전했던 목사님 설교가 길어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서 잘 안 돼요. 아무리 좀 빨리 마치려고 좀 더울 때는 좀 빨리 마치면 좋겠는데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하고 이미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마구마구 몰려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난 뒤에 400년 동안을 선지자를 한 사람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이렇게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죠. 그랬더니 이 요한이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떡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둘기 모양이지 비둘기가 아니고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처럼 나타났던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비둘기가 임하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나타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얼떨 생각을 해보면 그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렸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오실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얼진 지나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듯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포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는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와 연관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요단강을 떠나게 되면 그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냐?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누군데?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누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럴 때 무슨 목수의 아들 아니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그런데 그 보내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도 그렇게 합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선지자일 거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고향 동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어디서 났느냐? 나사렛에서 났다.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 어떤 사람은 나사렛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선지자나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 정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를 이제 평가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되고 보면 그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고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가 와서 도리어 섬기고 그 몸을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오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때가 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과 평가는 나사렛 사람, 목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올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나를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에게서 나를 제하여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 받는 그 수많은 평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메시아이셨다, 구세주였다 하는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자존감에 상처가 되게 되고 그의 정체성에 문제가 되게 되면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까지라도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더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질책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뭔 죄입니까? 바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초미에, 가장 첫 시간에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오병 역사를 나타내고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 주신 평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한 단계에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땅에서 어떻게 되든, 네가 이 사역을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틀림없고 나는 너를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너를 사랑하거나 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에게 확실한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동생이 또 한 사람 낳는데, 그 동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가도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사람들이 시선이 다 그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가는데 언니는 본척만차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 아이고 영화 배우 같아, 아이고 미스 코리아 같아, 탤런트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차 몰라. 만약 그대로 계속 간다면 언니는 자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자존감에 큰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언니는 자기 동생과 함께 갔을 때 언제든지 사람들이 야, 그 동생이 정말 이쁘다, 정말로 잘생겼다,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 때문이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언니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언니야, 너는 말이야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로 마음이 착해, 뿐만 아니라 너는 정말로 매력이 있어. 부모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때부터 그런 말을 했는데,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사실은. 또 그가 매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러나 느낌은 있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 동생, 그 잘생긴 내 동생, 미스 코리아 같은 내 동생만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잘생겼으니까 좋아하고, 나는 부잣집 맏며느리같이 생겼으니까 좋아하고, 나는 매력이 있으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같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이거 누구야, 지금 저 사람 누구 딸이래, 이럴 때 아,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 잘생겼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자존감이라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잘난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못 본 채하고 나는 아주 그냥 버린 자식처럼 되어버렸어, 이런 생각에 한 번도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것들, 예수 믿는 그 나쁜 것들, 못된 것들, 그렇게 하고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보게 되면 온갖 얘기를 다 하고요. 방송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국가에 미친 영향.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과 몇몇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욕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찬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쓰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자로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했어도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상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탕자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탕자가요, 자기의 돌아올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안 된다고 내가 하다가. 줬더니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다가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먹지 못한 쥐엄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쥐엄 열매가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쥐엄 열매가 크기가 꽤 크더라고요. 아주 이만한데 또 바나나 말린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새까맣게 생겼는데 갈색이 가지 색깔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거를 먹어보고 놀란 게요. 그 양쪽 가에 꿀이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쥐엄 열매가 전혀 못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양쪽 속에 꿀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이거 돼지들이 먹기는 좀 그래서 그걸 많이 팔아요. 이렇게 시장가에 따놓고 이렇게 물 뭉쳐놓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 쥐엄 열매가 마르기 전에는 텁텁하고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돼지를 주는데 그걸 먹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먼 밭에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틀림없거든요. 아버지가 막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머리는 이만하고 수염은 이만큼 길고 옷은 남루하고 몸에는
돼지똥 냄새가 묻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깡통 하나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을 보고 늘 보고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나가겠냐? 이게 아버지의 기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기대치에 맞춘다면 너 어디라고 이게 들어와? 빨리 나가 너. 빨리 안 나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놈 빨리 쫓아내라. 이래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돼지똥내가 나든 거기에서 악취가 나든 상관없이 그를 얼싸안고 그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봐라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 함께 기뻐하자.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왜 기뻐합니까? 그가 무슨 공로가 있었어요? 그가 무슨 선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단지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별일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인류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온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는 초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의 복로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통일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자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거기서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바로 내 자녀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이 보증을 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의를 행하든 의를 행하지 못했든 선을 행하든 선을 행하지 못했든 충성하든 충성하지 못했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제갈 길로 갔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리고 그 앞선 사마의 6장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실들을 우리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어떤 데서 보니까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오래전에 있는 거라서 좀 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청소년들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요즘은 6명이나 이렇게 더 올라가잖아요. 싶을 정도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통계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우울증의 병명이 임상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제1위가 임상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 임상우울증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심각한 정신건강장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심각한 정신 건강 장애를 수없이 많이 겪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자존감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기 정체감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 자기 상실 때문에 오는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은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나가 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성도들끼리 기대치가 있어요. 저 사람 공무원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사업자는 사장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열정적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가지는 기대치예요. 그런데 그 기대치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가합니다. 보기하고는 다르네. 저 사람 보는 거하고 영 틀리네. 이런 평가를 내놓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한두 마디 아니고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왜 예수를 믿는지조차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할 상황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뭐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 자아에 대한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고 상처를 받고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나, 하나님이 나는 너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에서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평가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렇지 않게 한단 말이죠.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키워? 너는 이렇게 작으냐? 너는 네 아이비를 닮아가지고 말이야, 네 성격이 아주 못돼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처럼 자라가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보게 되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기대치로 그 기준을 삼아놓고 그 기대치에 미치느냐 못 미치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그의 삶에 상처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쳐들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절망하게 되고 자존감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나는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실수를 크게 할지라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판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신앙과 믿음에 서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무슨 우리의 능력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자존감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너무 잘생기고 자기 언니가 별로 생기지 못했을 때 부모는 그 잘생기지 못한 언니가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에게 너는 맏며느리감이야,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너는 매력이 있어, 너는 참 마음이 아름다워, 그런 얘기로 그의 자존감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동생에게 비교돼도 절대로 자신이 나는 동생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게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가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거짓 증거로 그를 막 사형에 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유대 총독 그가 봐라,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지 않느냐, 왜 당신이 가만히 있느냐? 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렵고 곤고한 세상입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평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린 예수 믿다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멀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예정하여 불러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불러내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이 보정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누가 내게 어떤 평가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아오니,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을 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교회만 나오면 새 힘이 솟고 위로를 받고 여기 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